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내 자녀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당신이 나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난 그건 믿을 수 없다고요. 무엇이 진실인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만들었는지, 그분이 내 아버지인지, 이걸 우리에게 밝히 일깨워줄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굴까요? 다름 아닌 성령님이시겠지요. 인생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지요. 아니,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내가 가는 길에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날보다는 아픈 날이 더 많고 웃을 날보다는 눈물 흘릴 날이 더 많잖아요. 어떨 때는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나 혼자인 것처럼 느낄 때도 많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싶어 달려나갔는데 기도조차 안 나오는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분이. 바울은 또 말합니다. 성령님이시라고.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6개월 정도 남겨놓았을 때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셨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이르러 초막절의 명절이 지켜지고 있는데 그 명절 끝날 큰 날에 거기 모여든 무리들에게 예수님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근데 여기 외치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상황 속에서 그 초막절 명절 끝날에 수많은 메시지를 앞에 두고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하셨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리라. 근데 이것은 예수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진실하게 믿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내 인생의 절대적이라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죄악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죄는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 삶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이 적어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귀담아 듣는 거죠. 경청하는 겁니다. 그 속에 성령님은 그 말씀을 타고 내 삶 속에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처럼 내 삶을 흘러넘쳐 인생을 주관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이 없는 삶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있고 신체의 일부가 부족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한다든지 성령님 없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성령님과 친밀한 삶, 성령님과 친숙한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십자가 사역을 6개월 남겨두었을 때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마지막 그 끝날에 그 모여든 무리들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외치셨겠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가리라.
이는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